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로 해서 복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비단 전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에는 극심한 가뭄과 열대야로 인하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산불의 피해는 그 규모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토네이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곳에는 수없이 많은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인한,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순적한 것, 굳이 좀 힘들게 어렵게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양 우리는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넓은 길로만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위험을 감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복음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볼 것이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결코 편한 곳에서 쉽고 순적함 가운데 열매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가 박수치는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핍박 속에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거의 40년 가까이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모두가 박수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을 겁박합니다. 너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면 너희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너희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처럼 너희도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내들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한국학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시간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그의 사수했던 그 과장이 와서 얘기하면서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참 보기 좋고 한데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믿음을 드러내거나 하진 말라고 충고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가 참 나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이 청년은 거기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에게 제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 눈을 뜨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기도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때로는 회식에 가서도 권하는 술잔을 한 잔, 2잔 받아 먹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도 예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며 회사에서 철저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어디에서도 그 옛날에 뜨거웠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 북한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은 그 친구에서 더 이상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그의 삶에서 그가 예수를 믿는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단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많은 분들이 SNS 같은 걸 사용하실 겁니다. 인스타나 카카오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이 아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셔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의식이 있죠. 뭡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좋은 옷을 사거나 좋은 여행지에 가면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스타에 올리죠. SNS에 공유하죠. 하루에 많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진들을 올리고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우리나라도 월드컵 떨어져서 별로 저는 월드컵에 이제 관심이 다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구 사진을 올리고 월드컵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인스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까도 우린 찬양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만밀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찬양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운 거죠. 이걸 올릴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으로 날 평가할까? 걱정되는 거죠. 좋아요는 받고 싶지만 비난은 받고 싶지 않은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이야기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너무나도 조용해지는 것.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창피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쪽팔리십니까? 사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위협이 오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그 위협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히 문을 닫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이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교회를 문을 닫는 것보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조그만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도록 사단은 일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 적당히 믿으면 돼. 유별날 필요 없고 특출날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복음을 오히려 더 담대히 얘기해달라고,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며 담대함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담대함에 대하여, 복음을 멈출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억울함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걱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좀 가도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다. 아니면 좀 깊은 산속이나 어디 한적한 뭐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숨어서 잠깐 좀 추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노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놓이자마자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에게도 아니고요. 한적한 곳도 아니고요. 숨을 만한 곳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들의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늘 이들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세상은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곳, 어떤 위기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교회에 가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그러한 문제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계속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연약함들이 나뉘어지는 것. 조금 나랑 안 맞는다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아픈 것에 대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많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숯불 같은 걸 피거나 아니면 나무로 불을 피우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숯이요. 되게 재밌는데 모여 있으면 커다란 열기를 발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열기를 전해주지만 그 숯불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은요. 숯불을 다 하나하나 흩어놓기 시작하면요. 숯은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금방 꺼져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같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보기 싫은데 그냥 떠나.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딴 데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공동체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갖고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긴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회의를 합시다. 다 모이십시오. 재직회를 하고 뭔가 안건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한번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2층과의 그 계약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변호사까지 하고 막 법무사를 통해서 다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가운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가서 원장님 많이 힘드셨죠. 우리 편하게 차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제 입장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원장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어떤 현실, 어떤 상황입니까? 했더니 지금 이 동네가 뭐 옛날에 데이케어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데이케어가 건물 하나 생기면 데이케어가 하나 생긴대요. 이 동네가. 그래서 점점 데이케어가 점점 많아지면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많이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근데 자기는 이때까지 뭐 해서 뭐 쭉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관리비도 못 내고 월세도 못 올리고 하다가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월세도 자기가 3.5% 매년 3.5%씩 올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목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보증금은 자기가 안 올리겠고 대신에 그 관리비도 자기네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복도와 계단 쓰는 걸 하고 자기가 5만 원 정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돈으로 금액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절 보면 옛날 가끔 만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건물에 있으면. 절 보면 엘리베이터도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3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것이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오늘 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냐?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삼성과 하이닉스라고 얘기하는 그 두 군데서 벌어들이는 1년 수익이 일본이라는, 우리 항상 동경했던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 1대 제 1위부터 100위까지 회사, 그러니까 1위가 뭐 거기가 도요단가 어딘가고 뭐 해서 쭉 해서 1위부터 100위가 벌어들이는 돈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인가뿐이 안 된대요. 그걸 다 합쳐도.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였는데요. 대만에 무슨 반도체 회사도 있고 했는데 그런 데가 견질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재정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분열이랍니다. 노사의 분열. 정치가들이 진보와 보수로, 야당과 여당이 진짜 나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들의 입장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래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계속적으로 분열되어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저 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분열시키는 것 같아요, 서로. 그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박살내는 것만이 정의이고 진리있냐?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까? 다른 사람도 옳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꼭 다시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케스트라에 많을 때는요, 60몇 가지, 70몇 가지 악기가 함께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색이 다 틀리고요, 음량이 다 틀리고요, 때로는 순서가 다 틀리지만 그들은 함께 한 소리로 그 지휘자를 따라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걸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건 진짜 위험한 전체주의 사고고요. 상당히 잘못된 독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답게, 비올라는 비올라답게 각자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음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각자의 출신이 틀렸고요. 성격과 배경이 다 틀렸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한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찾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24절부터 보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막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 위험이 오면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그 문제를 들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주제란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그 영어로만 약간 좀 다른 말로 나오는데요. 데스포시란 단어인데 데스포시란 단어는 독재자, 폭군 막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럼 하나님을 폭군으로 막 대주제로 그게 아니고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이 폭군과 독재자라는 뜻인데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를 단지 도와주는 분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문제를 단지 조금 해결해주고 조금 도움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그 자신이 주는 어려움까지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유의 헤롯, 빌라도의 법정, 로마 제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주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있는데 왜 창조주의 얘기가 왜 나올까요? 바로 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성경은 처음 뭘로 시작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이 성경이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창조주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것을 운행해 가시며 역사하고 계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의 뜻대로, 그의 순리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나의 현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이 누구의 손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님이 대주제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을 만들 때 도자기 그 도공은 처음부터 이 컵을 생각하면서 흙을 빚으면서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뚝딱 이 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을 만들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는 원래 하나부터 계획을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여러분, 때로는 깎고 다듬고 때로는 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물건이 나올 것을 장인은 보고 이것을 작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놓여져 있는 그분이 만들어갈 진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수 있고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깎고 계신 것이고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듬고 계신 것이고요. 내가 더 강하게 되기 위하여 풀무불에 연단시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면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사도들은요 복음을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가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데요,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결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끼시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시면요, 빨간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이것을 보니까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안 돼. 그걸 보는 것이 아니죠.
그때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픔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시죠? 그때 여러분 자꾸 그 아픈 것을 묵상해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계속 묵상해. 그럼 점점 더 병은 커져요.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혜경 원사님? 증인도 있잖아요. 계속 그걸 묵상하면요, 점점 더 걱정은 점점 더 커져요. 해결되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38년의 병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걸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의 피리즘으로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소망이 있어요. 별 걱정이 없어져요. 아픔은 똑같이 있는데요,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바뀌어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진단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라 말씀의 진단으로 이 병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처해진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그 가운데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 어떻습니까? 홍대선에 다 팔려가고 다 했음에도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늘 본문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자,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좀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벼락을 내리셔서 한 방에 다 죽이시든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장 어쩌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초대에게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저 문제의 근원인 저들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핍박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묵상할 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되게 재밌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 사회나 그 중동에서요, 왕 앞에서 꺼리낌 없이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 자유를 바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제 간증이 있는데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요. 우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상당히 아프셔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부탁을 받고 갔냐면요. 제 처남이랑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병원에서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와서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를 좀 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부탁받아서 그러고 갔습니다. 정말로. 근데 갔는데 제 가운데 딱 주셨던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저번에 생명을 지켜달라가 아니라 성령이 제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저번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이 여종을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고 그냥 다 꽂혀 있는 상황에서 하는데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여종을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여종의 다시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명 붙잡고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불러가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하는데요.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근데 전해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천하와 만민 가운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 이 사명자의 삶. 얼마나 많이 버느냐 여전히 중요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건강해지셔서 120년까지, 150년까지 사신다고 칩시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 번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이, 교회 출석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자 그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건물이 흔들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요동이 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가장 든든한 것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신령한 은사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했느냐, 환상을 보느냐, 방언을 했느냐, 통역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만약 성령 충만이 물질 충만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아마 서슴없이 아멘 하셨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멈출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